사망과 죄의 권세에 매여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왕이신 중생의 빛으로, 십자가를 통해 죄의 권리를 소멸하신 제사장이신 성결의 빛으로,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예언자의 신유의 빛으로 우리 곁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묵상하는 주연절 16번째 날 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생성결 신유의 은혜와 재림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는 주연절 16번째 날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음이라.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묵상은 예수님께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행동, 즉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신 사건에 주목합니다. 당시 식사는 친교와 동등함을 상징하는 행위였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은 구원의 대상과 메시아의 사명을 명확히 선포하며 죄인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죄인을 향한 부르심을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의 관점에서 묵상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중생은 죄인을 위한 구원자인 예수의 희생적인 부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구원자 예수님은 죄인이 없는 곳이 아니라 죄가 만연한 세상에 오셨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자발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이 아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것임을 확증합니다. 구원자의 오심은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희생적인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산악구조대가 안전한 마을이 아닌 조난당한 사람들이 있는 위험한 산 정상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위험에 처한 죄인들에게만 구원의 능력이 필요함을 아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히 구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실수를 숨기거나 합리화하기보다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죄에 대한 고백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둘째, 성결은 예수께서 죄인과 함께하며 거룩하게 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자신이 부정해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성결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죄인에게 자신의 거룩함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은 전염성이 강하여 죄인의 부정을 이기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결은 고립이 아닌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소독약이 병균이 있는 곳에 뿌려져야 정화가 일어나고 자기 자신을 오염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은 죄인과 함께 식사함으로써 희석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죄의 자리에서 거룩함의 자리로 이끌어 올리는 변화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결한 삶으로 세상의 죄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나와 신앙의 배경이 다르거나 세상적으로 비난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진정한 대화와 만남을 시도하십시오. 나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성결로 초대하는 용기 있는 실천을 하시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신유는 죄의 병을 고치는 의사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병든 자로 규정하시고 자신을 그들을 고치러 온 의사로 비유하셨습니다. 이는 제가 영혼의 심각한 질병이며 죄인은 치료가 절실한 환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최우선 목표는 육체적 병보다 인생을 영원히 망치는 죄의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죄사함은 영원한 치유의 첫 단계입니다. 환자가 가벼운 통증만 호소했지만 의사가 생명을 위협하는 중병을 발견하고 가장 근본적인 치료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심각한 병으로 진단하시고 죄사함이라는 근본적인 치료를 제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영혼의 병을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긴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영적인 병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의사이신 주님께 고백하고 치료를 구하십시오. 가장 시급한 병은 죄의 병임을 기억하고 영혼의 치유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넷째 재림은 다시 오실 왕의 초청과 잔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세리와 죄인들과의 식사는 장차 다시 오실 왕이 베푸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배척받던 가장 낮은 자들을 왕국의 잔치에 초청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신분이나 의로움이 아닌 오직 은혜로 주어짐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왕의 초청은 왕국의 복음입니다. 왕이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을 성대한 잔치에 초대하여 왕의 영광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는 재림하실 왕이 천국에서 펼치실 영원한 잔치의 기쁨과 평등을 미리 맛보게 해준 사건입니다. 왕의 잔치를 소망하며 죄인을 초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의 식탁을 왕국의 잔치로 생각하고 소외된 이웃이나 마음이 병든 자를 초대하여 함께 나누는 일을 실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왕의 잔치를 이 땅에 구현하시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이 말씀은 구원자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성결케 하시는 분의 능동적인 정화의 능력을 증명했으며 치유자의 근본적인 치료 목표를 선언했고 다시 오실 왕의 은혜로운 잔치 초청을 확증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의사에게 나가듯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온전한 구속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믿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약속드린 십계명을 순종하고 지킬 것을 결심하며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